새벽 시간마다 함께 야고보서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야고보서의 마지막 시간이죠. 야고보의 서술은요,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12절에 보면 이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새로운 주제를 다루는데 이 무엇보다도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마지막으로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자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지금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경영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의 몸된 교회인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더 중요한 이제 그 슬슬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신앙생활에 꼭 유념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른 언어 습관에 관련된 교훈을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야고보 사도는 계속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이 언어 생활을 매우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말을 할 때 말 한마디 한마디 많이 듣고 말하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장 26절에 보면 혀에 재갈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할 때 브레이크를 달고 조심스럽게 할 말과 안 할 말들을 우리가 거르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3장에서는 그 말을 하게 되어지는 그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언어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의 컨텐츠의 그 출처를 점검할 것을 이야기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이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사도 야고보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그 언어의 중요성을 반복하고 이 마지막에도 계속 맹세하지 말라, 말할 때 너희들이 바른 언어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언어가 중요할까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후에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앉아 계시고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사역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죠. 이제 그 2000년 전에 우리는 알지 못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은 순종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입에 넣어주시는 그 말씀들로 이 땅에서 선포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하면 그곳으로 가시고, 또 이 안식일에도 주님께서 일하시니까 이 성자 예수님도 일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시면서 어떤 구속 사역들을 이루어 가실 때 단독의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순종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성취하시는 방식으로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도 일하셨고 창조하실 때도 이 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땅에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남아져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12제자를 믿으시고 이 땅에 자신을 믿는 그 제자들을 믿으시고 그들에게 이 땅을 위임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고 교통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까 찬양에도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죠.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 있죠. 근데 우리 생각이나 우리 육신이나 우리의 욕정은 이 몸에 속해 있는, 이 겉사람에 속해 있는 그 영역에서는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이 익숙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주변의 환경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떤 언어들을 내뱉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판단의 주체가 되고 내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 이 삼위 하나님의 연합사역을 깨트리는 어떤 장애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맹세하면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맹세를 합니까? 그냥 이야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한다고 하면은 더 이상 할 말이 필요 없겠죠. 그냥 대화가 되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두 가지 방식으로 맹세를 했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있었고, 또 주변에 있는 어떤 사물을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야고보 사도는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가 스스로 옳다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언어 생활, 이 교회인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하는 그 언어 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 가운데 이 하나님이 담겨져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되죠. 그런데 이 맹세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나를 증명하고 이 맹세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이 나의 말을, 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장하게 되고 포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이 설교할 때도 이 새벽에 지금 막 제가 혼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쵸, 이 새벽부터 무슨 반응을 하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어떤 저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은 다 들으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있으면은 뭐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가 지금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원고에 없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이게 뭐냐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저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도하는 거 어때요? 어떻게 예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믿는 것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존재가 어떻게 남을 믿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그 영역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언가 설득하고 증명해서 그들의 믿음을 창조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는 순간 내 자아가, 내 에고가 움직이는 순간 뭐가 멈추게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지는 거죠. 이 맹세하지 말라, 이 언어를 할 때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사역으로서 너의 언어 생활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이 계속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어떤 말을 합니까? 다 필요 없어요. 제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이렇게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저를 한참 고민하고 막 머리가 복잡하는데 어쩌다가 장모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은 장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요. 그 한마디예요. 근데 그 한마디에 모든 그 염려와 두려움들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의 언어에 닮아서 계속 선포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말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언어는요, 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복음을 선포하고 뿌리면 되는 거죠. 지금은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뿌려진 그 믿음의 씨앗들은 그 안에서 성령께서 자라가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언어가 더 강력해져야 됩니다. 이 언어가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을 멈추고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찬양을 듣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두렵습니다. 원망의 말이 이렇게 올라오다가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로 이 사도 야고보는 이 중요한 교훈을 요약하면서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올바른 언어 습관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13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너무 뻔한 얘기죠. 언어 생활 우리가 모릅니까? 이 기도 생활 모릅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는 그 너무나도 뻔한 것 안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요, 우리가 흔히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죠. 숨을 쉬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그 근심과 염려의 생각들이 있겠습니까? 이산화탄소가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뱉어야 되는 거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마치 나무와 같죠. 우리 이 나무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이산화탄소들을 다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공기 정화기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숨을 쉬어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숨이 멈춰지면요, 이 주변도 답답해져요. 이 산소가 더 이상 공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즐거워할 때도 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언어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도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언어 가운데 하나님을 담는 그 일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게 되어집니다. 14절이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언어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된다, 호흡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병든 자들, 우리 주변에 정말 고통받고 있는 그 자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은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 주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서 그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요, 우리가 각자 생각한 어떤 계획들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죠. 이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죠.
장로들을 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이야기하죠. 장로들을 세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양의 관점인 거죠. 그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청했죠.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있고 또 목자들이 있고 초원지기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계시죠. 이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병든 자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있죠. 이 공동체 안에 어떤 결핍들이 있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 결핍을 채우시는 사역을 위해서 지금 이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그 결핍되어져 있는 연약한 사람들 그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기도 사역에 참여하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밖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으로, 그분 마음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장로들을 청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병든 자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기름을 바르라 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의학 용어인 거죠. 그 당시에 의학 기술인 거죠. 약을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진단을 받고 그 의사의 말에 따라서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셨죠. 이 의술을 의존하는 것은 불신의 행위가 아닌 것이죠. 이 의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하지만 그 약을 먹고 치료되어지는 그 과정은 결국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상처를 꼬매는 것밖에 없어요. 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혹이 생기면 간을 잘라내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시 그 간을 자라나게 하고 회복해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청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결핍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이 믿음의 기도는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15절이죠.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 공동체 안에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 건강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결국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주님의 일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는구나, 우리 존재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하늘을 열고 하늘을 푸는, 이 땅에 묶여 있는 것들, 또 이 땅에 묶여 있는 것들을 풀고 묶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의미인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섬기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를 구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병든 자들을 구원해요. 구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건져내시는 거죠. 살려내시는 거죠. 그리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 사하심을 받는다. 지금 그가 이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권세에 결박이 되어져 있는데, 이 질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도 있죠. 이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을 수도 있죠. 또 이 죄의 그 습관적인 그 죄에 묶여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묶임을 풀어주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언어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이 기도를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죠.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예를 들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죠. 또 그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비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거죠. 이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 이 땅을 묻고 푸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장 강력한 권세, 이 미혹된 영혼들까지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영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8절, 19절, 20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바른 언어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그 언어는 무엇을 향합니까? 하늘을 향하죠.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도로 가는 거죠. 이 땅에 미혹되어져 있는 그 영혼들, 사단, 아직 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우상들과 그 귀신을 섬기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언어가 회복되어지고 또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졌을 때 비로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추수하는 거죠.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께서 이 화성 향남 지역에 우리를 심으셨죠. 이 지역에 지금 이단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일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지금 건물을 저 뒤쪽에 가보면은 엄청나게 우리 교회만한 건물을 졌어요. 이제 그 교회 건물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또 난리를 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말 이 언어 하나까지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숨을 쉬어야 돼요. 우리가 숨을 쉬어야지 우리 주변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결핍과 또 연약함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그 미혹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 어쩌면 마지막 초대라고 이런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타이틀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죠. 어쩌면 그들에게 마지막 초대가 될 수도 있죠. 지금 영적인 전쟁이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죠. 그 가운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주님의 몸된 예수향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